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사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에 초점이 흐려지거나 또는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맺어야 할 결실을 못 맺거나 또는 성취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죠. 말하자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의 그 핵심을 잃어버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오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곁가지, 그러니까 중심이 되지 않는 것에 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이 우리의 에너지와 또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힘을 쏟기 때문일 겁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러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듯이 논쟁을 위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결말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만든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죠.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정작 얻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모멸감을 준다든가 또는 시험하려 드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최상위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도 사실상 그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법에도 상급과 하급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분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심급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위의 법을 설명하거나 또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분명 법적인 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논쟁을 위한 논쟁, 그리고 단순히 이 법 자체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맺어가는 데 핵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법은 우리를 위해서,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하라는 것,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 어떠한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의 규정을 찾고 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그 법을 통해서 살려야 할 사람을 살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법 규정으로 오히려 사람을 얽매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의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법의 규정보다 가장 상급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신앙의 원칙이나 또는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원칙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 위에 놓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대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법, 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또 다른 삶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원칙과 규율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질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의 하나의 원칙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가치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원칙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서열을 매길 만큼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